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를 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모두가 합독하면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도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옳은 그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때 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의 부활 이게 느껴지십니까? 먼 2000년 전 사건처럼 여전히 우리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누군가가 시장에 가서 좀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옆에서 도넛 하나만 사줘도 어때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만나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도넛은 없어도 빵 하나는 사줘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전혀 안 고마우신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저는 막 그 생각하면 막 제 가슴이 뜨겁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요. 책을 볼 때나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집에서 TV를 볼 때 어떨 때는 안경을 끼면서 이렇게 보다가 또 급하면 또 어떻게 돼요? 안경을 벗는 일이 많아져요. 여기서 이렇게 성경 봉독할 때 오늘 본문이 좀 기니까 정신을 좀 더 차렸는데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똑바로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틀려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빨리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안경을 벗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가려진 안경을 벗듯이 우리의 신앙에 뭔가 이런 안경, 세상 말로 무슨 안경이라고 합니까? 색안경이에요. 색안경. 믿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내 속에 나타나고 내가 그 안경을 벗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 빵 하나 주고 계란 하나 준다고 거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평생 모르는 사람이라도 길 가다가 빵 하나 줘보세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문장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자녀가 아플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옆에서 기도하고 내가 옆에서 보살펴줘야지. 그런데 자녀들은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런데 부모들은 뭡니까? 네가 나중에 커서 애 낳고 한번 키워봐라. 그때 부모 마음을 알게 될 거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단 한 번도 깊이 생각 안 했던 하나님의 아픔. 그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또 싫어할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죽으면 삽니다. 그래서요, 이 죽으면 산다라는 게 뭐냐?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 꺼풀들을 어떻게 해요? 한 겹 벗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제목은 죽어야 삽니다라고 정했지만 결국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그저 그렇고 그런 행사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그렇게 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종료주일과 더불어서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으려고 살았던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지난 한 주간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죽임으로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내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깊이 생각 안 했던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을 우리가 가슴에 지어야 돼요. 그걸 새겨야죠. 부모로서 살아왔던 그 많은 고통,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뭡니까? 부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져야 했던 그 아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장 13절 이하에 보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를 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한 구원자에 대한 그 가장 자세한 설명과 또한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로부터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것만 말씀으로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강한 메시아, 전능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이새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얼마나 오실 메시아가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왕으로 오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왔더니 인간들의 잘못을 책임지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고통에 처해진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군, 무쇠팔, 무쇠다리, 큰 칼을 꼽고 창을 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등장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은 꿈꿨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순간 그들의 꿈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뭐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 믿는다 하면서도,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 하면서도 어떻다고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는요, 5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종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의 뜻에 완전히 일치될 정도로 지혜롭게 수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를 써서 그러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지만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그러잖아요. 예, 부모님이 빚만 물려주고 갔어요. 자녀들에게 빚만 물려주고 갔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빚 때문에 고초당하고 막 빚쟁이에게 두들겨 맞고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거 볼 때 누구 욕합니까? 돈 갚지 못하는 자녀를 욕합니까? 부모를 욕합니까? 부모를 욕하죠. 빚 물려주고 죽은 부모를 욕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빚 갚으라고 아들을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했고요.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빨간색 말씀에 나오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나중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는가를 보여주는데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빚을 남기고 죽은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빚이 아버지 자신의 빚이 아니라 누구의 빚이라는 겁니까?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라는 빚을 아들에게 남기고 하나님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고 있는 빚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 빚, 물질의 빚이 아니라 죄라는 빚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형태에 대하여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갚기 위해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역설이라는 뜻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결국 보니까 그게 뭡니까? 올바른 주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런 역설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톱니바퀴 맞듯이 짜맞춰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책 뒤쪽에 보니까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힘들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고난 받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게 역설이라는데, 로마 제국의 그 공포 앞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고통이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저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과 이 손목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도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무게로 인해 뼈 마디마디 관절 하나하나가 꺾이면서 살이 찢어집니다. 온몸이 고통 속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빛에 이 상처에 뭐가 생깁니까? 구더기가 생겨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더기가 썩은 호박이나 이 과일이나 음식을 파고드는 것처럼, 달려있는 사형수의 그 살을 파고 들어가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사형 도구의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상징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형 도구를 귀에 걸고 목에 걸고 어떻게 몸에 새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십자가를 바르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죽어야 하고, 성공하고 싶으면 실패해야 되고, 처음 되고자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나중되어야 하는 그 모순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원리를 따라 여러분 12월 25일 우리는 뭐합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기뻐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죽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는 뭡니까? 누군가를 축복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축하하잖아요. 생일인데 케이크 안 사오고 선물 안 주면 막 1년 동안 섭섭해하고 원수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위해 태어났는데 이게 뭐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논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역설 속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 얼마나 싫습니까? 앞에 주의, 앞에 길을 갈 때 사고 다발 구역, 그런 편말만 봐도 우리는 끔찍하지만 어떻게 그 길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할 때에 그 부활의 그 은혜와 그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새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인가를 우리는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가 뭔가를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하는 메시아인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어떤 존재입니까? 연한 순처럼 약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연한 순처럼. 아마 지금 밭에 나가서 보는 순들이 어떤 순입니까? 연한 순입니다. 연한 순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한 순이지만 밤에 이 추위를 이겨내는 강함이 이 요즘 나오는 순에는 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입니다. 그러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권세를 가진 영광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같은 능력의 지도자, 다윗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나타난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흰 큰 말을 타고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에요. 종료주일날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군대에 호위도 없이 길거리에 선 사람들이 그들이 입었던 옷을 깔면서 뭐합니까?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 정치인들도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큰 대항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에게는요,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전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가. 제가 뭐합니까? 오해했기 때문에 뭘 하자고요? 때로는 안경을 벗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편견도 벗고 선입관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린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것이 뭐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잘못을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해서 이 부활절에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했지만,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요즘 저희 가정에 강아지를 한 마리 들여놨어요. 마당에다 매놨는데 이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봐도요,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겠더라니까요. 아침에 풀어줄 때면, 풀어주려고 가면요, 얼마나 저를 반기는지 몰라요. 그 표정에 그 눈빛은요, 제발 풀어달라, 풀어달라. 그런데 이제 저녁 때 이제 묶어 놓으려고 하면요,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한 30분씩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강아지가 좋아하는 과자나 음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면 제 손까지 와서 먹다가도 묶으려고 잡는 순간에 개는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좋게 표현하니까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제 간증의, 제 삶의 모습으로 우리 모습은 뭐 같다고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좀 참 한번 걸러서 들으십시오. 나는 다 개 같아서. 억양이 좀 다르지만 느낌이 확 다르죠? 확 오죠? 여러분, 때로 우리 속에 나를 포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벗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이 복음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다가오는 이 부활절이 그저 그런 부활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픔이 내 속에 와 닿는다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픔이 내게 다가온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나는 없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 구운 계란을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하고 7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차를 타고 보미, 양지, 평산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계란이고 요구르트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계란으로 다가가는 순간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런 감격이 생겨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마을 사람들도 이쯤 되면 계란 가지고 목사님이 다니면서 부활절이라고 할 텐데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기다리고 있습니까? 매 주일이 그런 부활절이 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언제부턴가 뭐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승리하신 예수님. 뭐에 대해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옆에 분하고 해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감격을 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상에서 도넛 하나 얻어 먹어보셨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때요? 이거 달달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누가 사준 거야. 그 도넛가 복음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안 믿고 싶습니까? 안 믿고 싶어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내일 이 시간에 그 예고편만 못 봐도 어때요?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저는 예고편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예, 딱 보다가도 뉴스 채널이나 이런 거 기독교 채널을 돌려요. 그러면 예고편 못 봤다고 하루 종일 저한테 하루 종일 저희 집사람 또 나무라 하지만 목사님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또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고편만 못 봐도 어때요? 속에 막 환장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그렇죠. 설교는 이쪽을 보고 하는데 적용은 이쪽이 참 잘 됩니다. 우리는 다 개 같아서 속이 잘 뒤집혀지고 세상 말로 환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승리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묵묵히 인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의 확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구약의 제사, 특별히 어떤 제사로 말씀합니까? 속건제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여러 개 있죠.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죄제는 뭡니까? 특별한 죄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뭐를 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라는 것은요, 알거나 모르거나가 아니라 보상이 가능한 죄. 다시 말씀드리면 물건이나 이웃에 대하여 범하는 죄. 그래서 여기에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벌금을 더해요.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제사로 제물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속건제물로, 보상으로, 우리 죄에 대하여 보상의 책임을 지고 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 종료주일, 특별히 우리는 이번에 안 했지만 다른 데 가면 어떻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저녁기도에, 성금요일, 성찬식 막 하면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여전히 감사나 그런 감격들이 왜 사라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무덤덤했기 때문에, 옆집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요즘 그런다잖아요. 서울에 가서 살다 보면요, 옆에서 강도가 들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옆집에서 아는 척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대요. 왜냐하면 나도 그 강도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런데 옆집에서 강도가 들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면 어떻게 해요? 옆집에서 반응한대요. 뭐 때문일까요? 불은 우리 집만 태우는 게 아니라 옆집도 같이 태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물 건너 이웃집에 강도 든 것처럼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픔을 이 부활절 아침에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아픔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히 여기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